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첫 번째 성탄절, 바로 직전에 주셨던 말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미 왔어요. 사람들이 기뻐해가고 즐거워해야 할 텐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기뻐하며 즐거워해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형상으로 만들어요. 특별히 일본에는 이 신들이 800만 개나 더 된다고 그래요. 자기의 손으로 만드는 거죠. 형상을 놓고 섬겨요. 달을 정을 대보름 되면 달 앞에 손을 빌어요. 하나님인 줄 알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신이 800만 개나 되는데 일본에 한 부부가 외출 갔다가 오니까 집에 도둑이 맞았는데 화가 나가지고 신사에 가가지고 이 도둑도 지키지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이냐 이렇게 내동댕이를 쳤다는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예수 믿는 성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 하나님을 너무 엄한 분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혼내시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말이죠, 이 작업장에 감독하는 사람처럼 게으르게 하면 야단치고 직장 상사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가는데 자유함을, 생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들을 만들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결국 자기중심, 이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낫다고 선택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자기가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분별력, 그 뜻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해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 이거 듣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소식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가장 나쁜 소식들. 여러분, 나쁜 소식이 뭔가요? 신문, 잡지, 뉴스에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업무 술수, 사람들의 사건, 사고, 이와 같은 것들에 썩 좋지 않은 기분 나쁜 소식인데 여기에 뭐예요?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친구 사이도 말이죠, 아주 친구가 잘 되었다 그러면 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텐데 괜히 집에 돌아가서 우울해집니다. 시샘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이 큰일, 불행을 딱 만났다 하면, 야, 그 친구 사고 쳤대, 어떡하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속여와서 그 친구 까불 때 알아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안테나, 자기가 가진 안테나를 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이 감찰원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바로 알아야 되는 뉴스, 신문, 잡지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로 남의 허물,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이 신문, 그리고 사람 소식에만 민감한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을 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참된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이 성탄과 관계되어져 있는 소식을 담고 있는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는 지금도 앞으로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인가? 이것을 함께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의 길이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진정한 사랑을 받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래. 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다음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누이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개역판이든지 개역개정이든지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죠. 개역개정인데 이 강보가 뭐예요? 보자기입니다. 황급이에요. 그 다음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러니까 이 보자기에 쌓인 이 아기가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예, 구유가 뭔가요? 예, 짐승의 먹이통, 영어로는 메인저예요. 그죠? 예. 여기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표적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활짝 열린 표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신학자가 굉장히 이것을 재미있는 의미 있는 해석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보자기에 쌓여 있는 이 구유, 그리고 이 메인저에 있느냐가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태어나셨나요? 잘 모르세요, 찬양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느 지역에서? 아, 베들레헴. 베들레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베이트레헴이라고 하는 것인데, 베이트 하면 집이에요. 레헴 하면 떡이에요. 떡의 집.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떡을 먹어야 살아가요. 근데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떡집의 베들레헴 가운데 또 하나, 말 구유통, 먹이통까지 가장 낮아지시고 짐승까지도 안으시고 먹여야 할 영의 양식으로 오셨다. 그리고 가장 낮아진 이것 짐승까지도 안아가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의 표시인지 모른다. 그것이 사인이다, 표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해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하지만 갑자기 배우자나 자녀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합니다. 저 왜 저래? 정신이 나갔어. 이 정도 수준이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왜 그럴까 갑자기? 왜 저러지? 예, 이게 뭐예요?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understand예요. 어떠한 위치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을 이야기해서 내려오는 거, 이게 이해이고, 진정한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짐승까지라도 안으시고 영의 양식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뭐예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인저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냥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기가 똑같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과 똑같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고 인간의 마리아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로 오셨다. 이것을 한자로 성육신이라 그래요. 그런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예수님 제자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쓴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참 사랑의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참 사랑의 원조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참 사랑은 늘 사랑과 함께,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다 같이 할까요? 임마누엘이라리라. 자, 이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예요? 엘 하면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탄하신 예수님 이름을 또 지어주신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은 영원히 사랑한다 약속해놓고 버리기도 합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배신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낳은 아기인데도 부모, 아기를 버리고 고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만들어가요. 인종차별을 겪기도 합니다. 능력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별로고, 가진 것도 별로고, 다시 말해서 이 배운 것도 별로라고 무시당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서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성탄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알고 그분을 임마누엘 대신 우리 주님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믿을 때에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3절에는 당시 나라가 쫄딱 망할 상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인가 하면 너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에 걸어갈 때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보다 더 엄청난 약속, 귀한 사랑의 약속, 함께 하심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 놀라운 성탄의 소식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구유에 태어난 예수님, 이것이 그 표적인데, 이것이 뭐예요? 이 놀라운 엄청난 진정한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어요? 우리가 지금도 함께 계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아무나,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이로다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잠깐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인간은 완벽했습니다. 육체가 있었어요. 비오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혼이 있었어요. 퓨누마 혹은 푸시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원한 생명인 영적인 생명인 조에가 있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육체 그리고 정신은 있었지만 이 영이, 이 조에라 상실해 버렸어요.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그런데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알고 믿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이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 우리는 인식할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영적인 생명 조회가 임한 것,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것은 바른 진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 인식하지 않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새 생명, 조회가 나에게 있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인식할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를 떠나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139편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 때에 이런 기쁘고 즐거운 성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왜 이 성탄이 성탄하신 예수님이 기쁨의 소식인가? 자유의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유. 억압을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자유 반대말이 뭔가요? 비자유예요. 억압이에요. 스트레스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억압을 당하고 삽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억압 가운데 건져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억압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가장 힘들고 이 억압을 당하고 있다 말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무시당할 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스트레스다. 또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믿었던 그 사람에게부터 배신당할 때 나를 가장 억누른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틀린 것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보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압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 여러분이 실수든 고의든 죄를 범하게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속썩 있는 자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실수든 이런데 일부러 죄를 고의로 했던 죄를 딱 범한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신문 사회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돈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합니다. 명예 회복을 위해서 행한 그야말로 right way가 아닌 이 부도덕한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것이 죄가 되게 되실 때 여러분 그 압박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압박의 근원인 이 죄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곧 주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구주가 뭔가요? 한자예요. 구, 건질, 건진다는 거예요. 구주가 무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네, 건져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 이야기예요. 죄로부터 건지고 죄의 압박으로부터 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서두에서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나의 이기심이, 나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압박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도덕한,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다가 이게 만약에 죄와 클릭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의 뿌리는 죄입니다. 여러분, 나의 경제생활, 재정 문제,
신앙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것도 내 욕심대로 하려고 장기를 부리다 보니까 부도덕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 보니까 죄의 사슬에 매여서 압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거기서부터 건질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만 합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 원래 율법도 알고 어떤 유대인이었습니다마는 의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압박하는 것을 압박하는 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엄청난 글을 썼어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당시 굉장히 고위 관리에 있는 데오필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글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자유함을 얻었는가, 우리 모두가 믿고 달려가야 할 그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누가복음 전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구주, 죄에서부터 건질 그 구주, 이분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누가요? 누가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누가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로 쓴 이 글, 여러분, 누가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것이 그렇게 가장 기쁨의 큰 소식인가? 성탄하신 예수님이 나의 이기심의 뿌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요, 왜 예수님께서 가장 이 기쁜 소식이냐?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딱 오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성으로는 인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 타락한 인간, 도무지 평화와 함께 할 수 없는 이 간격을 하나님께서 친히 잠깐 동안 이들을 사랑하셔서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 이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내가 이 예수를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평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만날 때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하나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랑, 이 자유, 이 평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자, 이 말은 여러분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섬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 징글벨을 하지만, 선물은 교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와 평안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예수가 믿어져서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평강이고 평화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역사였어요. 하늘 리포트에 의하면 전쟁 리포트에 의하면 이래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전쟁 없는 날은 거의 없었다고 그랬어요. 5,560년 동안 15,0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름이 달라요.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를 누가 만드나요? 트럼프가 여나요? 문재인, 김정은이 여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정치인, 지식인 되면 전쟁이 사라집니까? 배운 지식으로 사람들을 더 잘 죽이는 살상 무기를 만듭니다. IT 기술 좋으면 뭐해요?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이 균형을 잃든지 말든지, 청소년들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돈만 벌면 되겠다, 흥미거리 제공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술을 왜 만들어요? 마약을 왜 팔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세상으로 무섭게 사람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매료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배려,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친절 대신에 무례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욕심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흉내낸다, 신앙생활 흉내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평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세례받을 때 믿는 것 땡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임무를 되신 하나님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성탄절 누가 주인인가? 이기심만은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았는가? 아니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은 결코 내가 축하하는 건 맞지만 축하의 대상도 그렇고 축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멋진 성탄절을 보낼 때, 나의 인생의 주인, 우주의 주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오늘 2018년 이 성탄절 그렇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왜 기뻐하는지, 무엇을 기뻐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알아 아름답게 귀한 소중한 성탄절을 보내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송할까요?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받아봐여라.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실 그 평안의 기쁨을 누려가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금번 성탄절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평안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 기도는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리아의 내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거기에 남은 나에서의 멈추지 않는 테러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한다고 하는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고 많은 국민들과 군인들의 죽음과 부상, 상처와 고통만이 남았지만 이를 치유하고 회복하실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봅니다. 시리아와 중동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증거되어 이제는 긍휼을 입은 나라와 민족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 미래의 주인, 우주의 주인인 것으로 믿고